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까지입니다. 금년 겨울을 혹독한 겨울, 잔인한 겨울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 자식이 학교에 입학했지만은 등록금이 없는 가정, 직장을 잃고 갑자기 시내에 나갈 차비가 없고 끼니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혹독하고 잔인한 겨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겨울에는 더불어 함께 사는 정신,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내가 아는 천주교 한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당 한 모퉁이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큰 쌀통을 갖다 놓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수시로 쌀 한 대박, 두 대박, 우리 교회에서 성미 모으듯이 여유 있는 쌀을 거기 쌀통에 갖다가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교우 중에 직장을 잃었다든지 어려움이 생겨서 끼니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퍼갑니다. 이 퍼가 또 비워지면 다시 또 누군가가 갖다 채워 놓습니다. 그랬더니 늘 살이 찼다가 비었다가 소문 없이 소리 없이 그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참 우리도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을 때 도움받는 것이 참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슬퍼집니다. 본인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걸 도와준다는 게 참 그게 소중한 마음가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히 상합니다. 자존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걸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서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조선민족밖에 없을 거이다.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함께 나눈다, 더불어 살아간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소중합니다.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할 때에 겨울에는 그때는 다 연탄 떼던 시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일 벌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연탄 한 장을 사옵니다. 새끼줄에 매듭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탄 끼워서 그 연탄 하나 들고 그날 먹을 밀가루 한 봉지 들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는 일터가 없기 때문에 노동판도 없고 시장 바닥에도 한산하기 때문에 그날 뗄 연탄 떨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해 우리 교회에서 조금 기금을 마련해서 연탄을 한 차를 사다가 동네 복판의 공지에다가 쌓아놓고서는 교회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송정동 주민 여러분, 청계천 그 뚝방 밑에 송정동이라 그랬습니다. 1600세대가 살았습니다. 송정동 주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탄을 한 차를 사다가 마을 복판에 쌓아두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혹시 연탄이 떨어진 분은
언제든지 그냥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집에 10장, 20장 그래 가져가지 마시고 그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셔서 온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교회 마이크로 했는데 낮 동안에 한 사람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연탄이 떨어진 집들이 있는데 왜 안 가져갈까? 그러다가 아하, 다른 사람 눈 보니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저녁 나절에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 동안에 밤 1시도 좋고 2시도 좋으니까 연탄이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방송을 했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연탄이 한 장도 없어요. 밤사이에 다 가져갔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건 상당히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도움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소중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대구로 도시로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교육 때문에 시골에 있으면 자식들 장래가 없다고 교육한다고 대구로 왔는데 뭐 별 수입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서 일터에 나가서 감당하시는데 어려웠습니다. 학교 등록금도 잘 못 내지요. 또 어떨 때는 먹을 양식도 없지요. 우리 사남매 그렇게 어렵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보고 어머니 친구 되는 분이 어머니한테 한번 권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아이들 학비도 다 대주고 뭐 새끼 끈이도 걱정 없고 따신방에 잘 키우는 고아원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 사남매 데리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애들 고아원에다가 맡기시지요. 고아원에서 학비며 생활이며 다 챙겨줄 깁니다. 우리가 그 말 옆에서 듣고 솔깃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학비 걱정도 없겠고 다른 거 보다가 우리 어머니가 고생이 덜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생각했는데요. 어머니가 한 이틀쯤 기도하시더니 우리들 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얘들아, 우리를 생각해서 너희들 고아원에 보내라고 권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다. 너희들이 고아원에 가면은 학비도 나오고 생활도 걱정 없고 나도 편하지만은 너희들이 희망이 없어질 거다. 가난하지만은 어머니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생을 해나가야 너희들이 장래에 사람이 되고 희망이 있지. 살기 쉬운 대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에 가 크면은 너희들이 장래에 사랑구실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이다. 너희들의 장래 희망을 위해서 내가 고생스럽지만은 내가 감당할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철이 없어서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생각하시나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참 그 어머님 생각이 정말 보통 생각이 아니셨다. 여러분, 가난하지만은 가족이 똘똘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희망을 품고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호남 무슨 고속 전철입니까? KTX 호남선을
경기 회복을 위해서 빨리 착공하겠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지금 불경기를 당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품고 이 불경기를 극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내가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이런 시련이 우리 개인도 나라도 정말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밑바탕, 그런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과 리더십,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내가 2층 도서실에 한 100여 권 갖다 뒀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가시는 길에 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준이란 분, 다물민족연구소의 소장님이 쓰셨습니다. 그럼 다물이란 말 아시죠? 다물. 요즘 근년에 고구려에 대한 드라마,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정신이 다물입니다. 다물은 다시 물은다,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넓은 동북아 지대를 호령하던 그 판도, 그 기세, 그 호연지기를 다시 회복한다, 그런 뜻에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고구려의 건국 정신을 다물로 정하고 다물을 고구려의 연호로 정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은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다물 정신은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1925년은 중국 북경에서 다물 항일 독립단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때 단원이었던 분 중에 신채호 선생님,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도 그 단원이었는데 북경에서 활약하는 일제의 그 첩자들을 암살을 하고 독립운동하는 참 열렬 청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맥을 이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저 경상남도 산청에 다물민족연구소가 있습니다. 주로 민족 정기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합니다. 그 소장이신 강기준 선생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 강기준 저자께서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인은 이제 역사의 분기점에서 분명히 깨어나야 한다. 3000년 동북아를 호령하였던 우리의 바른 역사를 깨우쳐야 한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1960년대 초에 우리 국민소득이 82달러랬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60년 초에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960년대 필리핀이 그때 국민소득이 800달러랬습니다. 우리의 10배였습니다. 10배.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품팔로 옵니다. 필리핀에 대학 졸업한 선생님들 하다가 의사 하다가도 다 그 자리 놓고 한국의 노동자로 취업해 옵니다. 그간에 정말 우리가 온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텔레비나 신문 보면 이래가 나라가 유지가 되나? 곧 망할 나라 같이 보이면서도 5년, 10년, 20년 지나 보면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우리의 저력에 눈을 떠야 한다. 그 긍지와 자신감으로 이제 선진한국, 글로벌 코리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세계화 정보화라는 21세기 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가 선진한국으로 아시아의
세계 강국 코리아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쭉 설득력 있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디안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가디안. 몇 년 전에 가디안 잡지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돌핀 코리아입니다. 돌핀 코리아. 돌핀은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돌고래 한국이라는 기사를 싣기를 내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한국은 지난 역사의 전환기마다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 신세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또다시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다시 등이 터질 것인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새우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 경제대국으로 자랐다. 아직 큰 고래는 아니지만 앞으로 큰 고래가 될 수 있는 영리하고 민첩한 돌고래가 되었다. 한국이 앞으로 큰 고래가 되어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의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우로 전락하여 다시 등이 터질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새우 신세가 돼서 꼬라박히느냐, 큰 고래가 돼서 세계 무대에 등장할 것이냐. 지금 중간에 있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돌고래가 새우로 떨어질 것이냐, 큰 고래로 나갈 것이냐, 그걸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큰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에는 혼란해집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밀쳐냅니다. 이럴 때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럴 때 교회가 바른 진리로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백성들의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오늘 우리 사회에 비추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하루살이 신세 같은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마실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없고 그야말로 절치부심 어려움에 빠져있던 그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금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절 말씀. 쫓기고 쫓겨서 바위굴 속에 엎드려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무슨 굴에 숨었습니까? 아들람 굴입니다. 거기는 먹을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드는 때입니다. 각박한 혹독한 시절입니다. 2절 말씀.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자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 요즘 말하면은 부도당한 사람, 부도난 사람, 직장에서 퇴직당한 사람, 한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아들람 굴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400명. 여러분, 빚진 사람, 부도난 사람,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 한 많은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400명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해야 의적이나 홍길동전에 나오는, 장길산 소설에 나오는, 우리 중국 소설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처럼 잘해야 그런 의적패가 될 수 있는, 잘못되면 도적패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자연히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 아들람 굴에서 뭐이 나왔습니까?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 기초를 닦았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원통한 사람, 부도난 사람, 도망 온 사람, 하늘 품은 사람, 인생 실패자, 낙오자들이 40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허물을 뜯고 찢고 뽑고 해서 뭐이 남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륜을 가지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시편 57편이 그 대답입니다. 시편 57편에 그렇게 사방에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 시편 57편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좁히면 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아들람굴이 되어서 그러한 미래의 역사를 건설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7편 57이라는 글자 옆에 괄호가 있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굴에 있을 때에. 무슨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입니다. 아들람 굴에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몇 명이지요? 400명이 지금 시편 57편에 있는 이 신앙 고백, 이 간증,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최악의 혹독한 시절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미래를 건설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가 열립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미래가 닫힙니다. 시편 57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들은 사울에 쫓겨서 바위굴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보호받고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피하고 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빚지고 부도나고 해고당하고 한을 품고 아픔을 삼키고 밑바닥에 엎드려 있어도 실패자가 돼서 낙오자가 돼서 한숨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영적인 이런 무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게 요점입니다. 요점. 그 굴에 엎드려서 그 사람들은 땅을 내려다보고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와 다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아들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상처받고 망가진 과거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 두 번째, 절망 중에 서로 다툰 게 아니라 희망을 품고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 낙심이 아니라 희망,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쪼들리고 힘들고 망가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내일을 건설하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 그렇게 믿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렸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나는 가끔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장애물 경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지뢰를 밟으면 터집니다. 장애물 경주, 우리 가로막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내 가슴을 확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이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탄탄대로를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한 장애물을 넘으면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7절 8절이 요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뭡니까?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기 확신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주 하나님은 우리 집의 호주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기업의 사주가 되신다.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 하늘이 꺼져도 땅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딱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과 신앙 고백이 탄탄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있습니다. 땅에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서로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사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론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은 절망적인 밑바닥에서 어두운 한밤중에서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밤이 왜 깊습니까? 밤이 왜 깜깜합니까? 새벽이 오려고 깜깜하다는 겁니다. 겨울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겨울이 왜 있는지 아는 분 있습니까? 봄이 오려고 있는 겁니다. 봄이 오려고 겨울이 있는 겁니다. 불경기가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절이 오려는 징조입니다. 징조. 각박한 현실, 여러분 함께 의지하고 가족이 똘똘 뭉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겨울, 이 시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끊어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오는데 차비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부서별로 챙겨야 됩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나누어서 같이 극복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합심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는 우리 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람굴에 모인 그 사람들 400명은 어떤 영적인 상태까지 올라갔습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편 57편 9절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 둘의 성도님들 입술에 찬양이 있고 삶의 자리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문 보니까 감사할 게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미국 데트로이트에서 열린 세계 자동차 대회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가 최고의 차로 뽑혔습니다.
일본 렉서스니 인피니티, 일본 또 독일의 무슨 벤츠 이런 걸 다 제치고 한국 현대 고급 자동차 최고 자동차로 그 이름이 제너시스입니다. 제너시스. 제너시스는 창세기가 제너시스인데 시작이란 말입니다. 아마 현대에서 고급차를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줬는가. 자동차 이름이 창세기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나오겠죠. 그게 세계 최고의 차로. 여러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일본을 제치고 독일을 제치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 이 불황과 이 노동쟁이 시끄러운데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어서 1등 했습니다. 1월 13일 날 보니까 미국의 GM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기차의 중량이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를 한국 LG화학의 배터리를 전부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 일본 배터리 제품에 택도 없이 기술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돋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 있는 국민들입니다. 단 한 가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신 상태가 바로 서야 돼요. 서로 다투고 하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국민이 화합을 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면은 우리는 희망이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름 들으셨죠? 2030년대에 한국이 세계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걸 전부 자료를 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된다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마음에 담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는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입니다. 주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호주로, 기업에 예수님을 사주로,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하고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 달라지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갓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 절망과 다툼의 자리에 희망이 일어납니다. 희망. 희망과 비전이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 속에 일어나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준비를 해라.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가 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옛날에 어떤 희망이 생긴 것을 말해주는 것, 선포하는 것, 선교입니다. 선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둘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 전하는 선교사입니까?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는 희망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용수시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희망 전도사, 희망 선교사가 되는 2009년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 속에 있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그의 무리 400명이 아들람 굴 바위 틈새에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하던 그 신앙, 그 고백, 그 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